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그리고 구원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성탄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다 누구나 다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 케이크를 사오신 그 장사하신 분도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스라의 그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훌륭한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열심히 추워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이거 목적이에요. 또 농사 지는 사람들도 내년 농사는 올해보다 더 잘 지어야지 해가지고 뭘 심을까 연구를 하면서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겨울에 이 농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을 향해 찾아가서 믿는 것이죠. 그런 종교 생활을 해서 사바사바 하면서 손을 빌면서 절을 해가면서 그 신을 찾아가서 그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 직접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사람 오신 것은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하고 볼품없는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능력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내놓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웰컴 환영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다 천하의 모든 백성들은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호적을 해서 다시 호적 정리를 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숫자를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인세를 받아내는 그 세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홀몸이 아니라 만삭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행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혼자 홀몸도 걷기가 힘든데 그 사막 지역에서 그 만삭이 된 그 몸을 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간다는 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사렛 마을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잠자리, 여관, 숙박시설이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만한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혹시 방이 있어요? 혹시 빈 방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찾아봤지만 혹시나가 돼서 방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가 자신들의 몸속에서 태어나려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쉴만한 방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뱃속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이 없을까?
저는 감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승승장구 정말 잘 일이 풀려나가다가 한 방에 부도를 맞거나 실패를 해서 신용불량자 같은 걸로 이렇게 떨어지고 또 노숙을 하는, 집을 잃어버리고 노숙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다 보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죠. 완전히 바닥이죠. 바닥 인생. 그래서 그대로 살다가 그냥 뭐 연명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또 그걸 정점으로 찍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범람하고 또 요새 말로 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그 처방전이,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상류층이나 또는 뭐 중산층으로 오시지 않고 맨 밑바닥 하류층 그런 곳으로 오셨어. 그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강남 지역에 잘 산다고, 강남으로 오셨으면 우리같이 못 사는 곳에 어떻게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못 사는 서민 지역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다 every people 다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죠. 무사하게 이제 방을 찾지 못하고 아기를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행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어.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그 나귀의 그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모셔져 있어. 무사하게 출산했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의 행색이 아주 꼴이 아니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봤어요. 2000년대 초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베들레헴은 한 6m 그 성벽 그 나무로 막 벽을 쌓는데 그 벽을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한 예루살렘에서 한 4시간에서 약 5시간 정도 행군을 해가지고 걸어가 봤는데 나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막입니다. 물도 없지, 나무 그늘도 없지,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길을 가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 탄생지 베들레헴은 순례객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아주 삭막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베들레헴은 예수님께 태어난 성지에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처량한 모습을 반전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죠. 천산을 동원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이 알리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헬스가 했지만 좀 봐주시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초라하게 탄생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 예수님처럼 소나 말 살고 있는 애양간에서 태어나서 여물통에
여물통에 누워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참말로 안 됐구만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흙수 중에, 요새 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구만 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이 독생자에 대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요 평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라고 왜 선포를 했을까요? 여기는 우리는 why라는, 왜라는 그 퀘션을 달고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약하고 천한 자리에, 가장 불편한 자리에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고 그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그물망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이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최연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이태리 성도님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장 깊게 가장 촘촘한 그물을 내려서 그 어떤 것도 피해가지 못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 우리도 이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전철 타고 가면서 아이고 참 잘생겼네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닮으셨네요 하면서 전도하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도 탄생이 이 땅의 기쁨임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기쁨을 하기 위해서 탄생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계절이 되면 지구태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성탄을 즐기고 아주 기뻐하는 거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차를 몇 시간씩 타고 와서 가족에서 막 그 닭을 잡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 노는 걸 봤어. 또 성탄의 장식을 꾸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줄 몰랐어. 하여튼 집집마다 성탄 장식 해놓죠. 또 집 밖에다가도 막 경쟁을 하듯이 막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이 있죠. 지금 서울 광화문에 쫙 트리를 아주 높게 씌워놓고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각 지방 도시마다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곳곳마다 성탄 트리를 만들어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우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속에 엔돌핀이 생겨서 어떻게 살아도 기뻐하는 그런 의식적인 그 이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마다 이렇게 되면 산타클로스 빨간 옷을 입고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막 스키를 타고 달리면서 선물 갖다 주고 막 뛰어가면서도 갖다 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어린이들 또 소외된 그 곳에 찾아가서 성탄의 선물을 막 나눠주는 것을 막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그 본질적인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이 아니란 거예요. 비본질을 지금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성탄 트리 밑에 선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홈리스, 집이 없는, 그래서 노숙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나라, 가난나라나 어느 나라나 많이 있어요. 미국의 그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도 홈리스들이 너무 많아요.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탄의 기쁨은 세상적인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란 얘기죠. 영혼의 안식과 구원의 기회요.
구원의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선물 하나 줘서 잠깐의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탄의 기쁜 소식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목자들은 자기 양떼라고 해서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남들에게 몇 마리, 김씨 5마리, 옷이 3마리 이렇게 해서 딱 모아갖고 한 10마리, 30마리 이렇게 기르는 목자들이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들은 당시 천한 직업이었어요. 오늘날 3D라고 하죠. 3D 직업과 같은 그 직업군이었어요. 3D가 뭐예요? 더럽죠? 더티하다. 아유, 더럽네. 또, 아우, 힘들어. 디피컬트하다 했죠. 아유, 위험해. 요즘 밖에 산업재해로 사람 막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일하다가 사자나 아니면 곰한테 아니면 막 늑대한테 물을 죽일 수 있는 직업이 목자 직업이죠. 덴저러스한 직업. 그래서 3D 직업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런 직업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다는 사실이죠. 양떼를 보면 밤낮으로 이렇게 다 지켜야 돼요. 낮에는 풀이 어디가 있나 물이 어디가 있나를 또 데리고 가서 먹여야 되고, 밤에는 또 일이나 사자나 무슨 일이나 뭐 밤짐승밖에 이런 것들에게 습격가 한다. 늑대에게 습격당하지 않도록 또 지켜야 되는 거고. 막 그래서 막 위험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간혹 이 양들이 새끼를 낳아보고 있어요. 거기는 뭐 물도 없으니까 새끼를 낳으면 또 새끼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막 옷에 묻으면 몸도 더럽지, 옷도 더럽지요. 그래서 씻을 물도 없는, 그래서 정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에서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목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에게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알리셨던 그 목적,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천한 직업들이요 또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사람들 때 목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보다도 낮고 천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쁜 소식, 이 복음으로 구원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죠. 은혜. 강남의 파락군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아라 그러면 이 못 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천한 사람들부터 구원을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 다 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목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목자나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세상에 그 덮고 있는 흑암의 먹구름을 싹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내버려서 환하게 밝은 태양이 비춰지는 것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이 실현되는 기쁨과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어두운 세력, 이 죄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또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뭐 주는 것 없이 믿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세상 것을 더 기뻐하면 하지요. 그런데 성탄절은 또 자기들 것이라고, 자기들 명절이라고 막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주는 공중 권세, 어둠의 권세가 주는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비유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죠.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에는 잠깐의 행복은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절대로 없어요. 세상이 주는 예수님이 없는 기쁨은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당장 한 끼 때우듯이 기쁘고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생의 길인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박자원 자매님? 할렐루야. 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100% 믿습니다. 100% 믿어. 할렐루야. 이태리 성도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이 생기의 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길을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신랑인 것을 믿으면 신부의 그 기쁨을 저절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부의 그 느낌을 다 겪어봤죠. 김양서 목사님도 신부 때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최은혜 선교사님도 신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그 기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달려요, 안 달려요? 달리게 돼 있어요. 달리게 돼 있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저절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목자라는 직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3D의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 일을 꺼려했고 천시했어요.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처음 알리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조가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목자의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에게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양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모르죠? 저는 알아요. 양이 얼마나 무지한지.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양목장이 있는데 이 양목장에 염소가 한 마리씩 있더라고요. 양하고 염소하고 무슨 궁합이 맞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양목장에 양만 키우지 염소를, 그 염소가 양은 별로 안 좋던데 왜 섞어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들은 갈 길이 모른대요. 그래서 염소들이 끌고 다니면서 풀을 뛴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 조화도 있구나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 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푸른 풀밭에서 푸른 하늘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평화를 상징하고, 막 그 양들 보면 순하고 막 해서 막 굉장히
굉장히 막 동경하는 그런 동물을 생각하는데 그것과 실제는 달라요. 180도 달라요. 왜 다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양은 모든 가축들 가운데 가장 더러운 동물로 알고 있어요. 보통 동물들은 털이 자라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안 자라요. 멈추는데 이 양은 이 사람들에게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히라고 하는 사명의 그 양모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먼지에 또 자기 배설물에 엉키고 삼켜가지고 암모니아 냄새, 그 특이한 냄새가 양에게 나요. 그래서 양 옆에 가면 코가 막 기괴해가지고 아주 가장 더러운 동물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들판에 맹수들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파이팅할 때 힘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뭐 이빨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힘이 없어. 그냥 또 달릴 수 있는 스피드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이에요, 밥. 모든 가축들의 그 가축 중에서 양들은 맹수에게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방향감도 없고. 그래서 이 양은 무지하다는 얘기죠. 무지하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밤낮으로 사탄에 이끌려가지고 죄의 노예로 죽을 인생으로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기쁨을 위해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꺼지지도 않는 유황불인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주실 구원자,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목자가 누구시냐? 이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목자예요. 이거 딱 껴안고 아가 잘 있었냐? 잘 먹었니? 그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목,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한 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인생의 목장에도 목장의 목자도 양들의 목자와 같이 거친 일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목자가 양을 내 죽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구원의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탄에 속아서 죄를 지어 사망으로 이르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돼야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요한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삶을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제가 맺겠어요. 폭풍을 만나서 이제 난파된 여객선이 이제 그 엔진도 다 망가지고 어떻게 떠내려 흘러가다가 이제 어느 무인도에 닿았어요. 승객들의 목숨은 이제 간신히 건졌지만은 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 수가 없고 그냥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배 안에는 식량도 있었고 씨앗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씨앗을 심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 내려가서 땅을 파고 이제 곡식이라도 심자.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이 곡식에서 나는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생명이 연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아니 곡식을 심으려고 땅을 파는데 뭐가 나올게요? 황금이 나왔어요. 황금이. 그러니까 황금이 나오니까 눈이 돌아갔죠. 사람들이. 아 곡식은 뭐 또 뭐 내일 심으면 되지 하면서 황금에 눈이 얻어가지고 황금을 캐는데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황금을 캐다가 모아놓는데 이게 황금은 산토 밑으로 쌓여있지만 황금을 캐느라고 씨앗 심는 걸 잊어버려서 그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황금만 보고 눈만 멀땅멀땅 찍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황금이냐? 씨앗이냐? 복음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구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 선택은 안목이 안목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어요. 안목 없으면 철진한 옷이나 살 수도 있고, 안목 없으면 비싼 것도 싸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안목은 지혜고 실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찍는 것도 실력이야.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찍어볼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4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는 아니야. 근데 2개가 헷갈리면 깍 찍어. 그 3개는 알 수 있는 실력이야 찍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은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목적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죠. 예수님은 지치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하는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자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라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청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적용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